그 미국 북쪽의 그 버지니아 주의 그 주청사 앞에 그 조지 워싱턴 동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면서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조지 워싱턴이 말을 타고 이렇게 멋지게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의 동상 밑에 또 6명의 사람의 동상이 또 있습니다. 이 6사람들 중에 양손을 벌려서 뭔가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분이 혹시 보이십니까? 저쪽에. 예. 이분이 누구냐면 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패트릭 헨리? 생소하죠?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낯섭니다. 낯설죠. 이름이 낯설어요. 그런데 이 패트릭 헨리의 이름은 잘 몰라도 이 패트릭 헨리가 했던 연설은 또 다 아십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했던 이 명연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우리의 평화가 그렇게도 달콤해서 쇠사슬에 매이거나 노예가 돼도 좋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연설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저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35년간 지속됐던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1960년 4.19 혁명을 경험했고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차가운 겨울로 접어드는 이 광화문 바닥으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치고 마침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민족입니다. 저희 나라는 자유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족은 자유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여기 수안지구에서 약 20km 정도 가면 망월동에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피와 눈물을 기꺼이 쏟아낸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미국에서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북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이번 특별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주제는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프리덤. 이 주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한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나는 이미 자유한데 또 무슨 자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나는 이미 자유한데? 나는 이미 누군가에게 이렇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투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고, 주거의 자유가 있고, 또 집회의 자유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의견,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이 주일날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나에게는 이런 자유가 이미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묶인 적이 없는데 뭐 종이라든지 노예제도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폐지가 됐고, 그런데 왜 나에게 자유를 말하는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눈에도 내가 자유할까? 예수님의 눈에도 내가 자유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그냥 평범한 목수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 선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그냥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명선언서와 같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인지를 선언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대요. 또 마음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대요. 또 마음이 갇힌 자를 놓아주겠대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상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지금 다 다쳐가지고 깨져가지고 금이 다 가 있어요. 마음이 지금 멍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볼 땐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썽썽해요. 근데 의사가 저를 볼 때는 당뇨가 있다 그래요. 의사가 저를 볼 때는 지금 간이 안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맞아요? 의사가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유해요.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포로가 되었고 너는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터키를 다녀왔어요. 터키 북부에 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발군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의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서울 여의도의 절반입니다. 40만 평이 넘습니다. 그게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의 면적이에요. 그러니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우와, 그렇게 커? 그러니 그런 큰 교회를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낄까요? 문제가 없다고 느낄까요? 문제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자,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나는 지금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묶여 있어요. 특별 선교 주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제가 뭡니까? 금년에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주님이 제안해 주셨던 단어가 자유였어요. 성도들이 묶여 있다. 성도들이 묶여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 묶여 있어요. 아파요. 어떤 분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지난 날을 후회하기만 해요. 과거에 묶여 있어서 미래를 나아가질 못해요. 조심스러워서. 또 누군가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던 것만 기억나요. 과거의 실패만 나를 묶는 게 아니라 과거의 영광도 나를 묶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쩔쩔매고 직장 상사에게 쩔쩔매고 또 누군가는 자녀에게 쩔쩔매더군요.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 잘못된 신학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원 안 가요. 기도해서 나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안 먹고 의사의 처방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묶여 있다, 매여 있다, 자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마음이 지금 갇혀있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좀 놓아주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죠. 왜 묶여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묶여 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요. 지식이 없어서 묶이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결말을 지어요. 호세아 6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여호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이들이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성경 이름 제목을 순서대로 쫙 나열할 수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도 제법 할 수 있고 찬송도 많이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저들은 얼마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던 분들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아라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아니, 유대인들이 진리를 모르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라고. 내가 매주일 교회 다니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설교도 하고 신학도 했고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진짜 아냐? 진리를 안다면 자유하게 될 거라고. 진리를 안다면 노임을 얻게 될 거라고. 왜 망하는가? 몰랐어. 성도 여러분, 자유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묶임, 모든 매임, 포로된 것, 구속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하고 편안하고 힘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 삶의 역동성이 다시 한번 발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라라는데 진리가 뭐냐? 그래서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 정도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은 걸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자유한데 시간은 자유해버리면 안 돼요, 설교자는. 제가 시간에 자유하고 막 설교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미치고 펄쩍 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에 매이겠습니다. 시간에 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진리가 뭐냐? 두 가지만 나눌게요. 첫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1.1약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이 고백 안 되면 세례 못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해라.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에게 주신 미션은 하나입니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옳게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옳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옳게 전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여러분들이 비진리에 매이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묶이게 돼요.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금년에는 이제 10월 29일이 되겠네요. 매해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어떤 주일이에요. 그걸 뭐 맥주감사 주일이든 추수감사 주일이든 부활 주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듯이 매해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가 이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이죠.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지내는 10월 31일 독일의 그 북부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겁니다. 95개조 반박.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천주교가 왜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저들이 면죄부를 팔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면죄부를 팝니다. 자, 면죄부라고 했는데 이 또 다른 말로는 면벌부라 그래요. 벌을 면한다.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죠. 그런데 헌금을 하면 교회에 돈을 내면 면죄, 죄가 사해져요. 사제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요. 헌금을 하면.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많이 헌금하고 적게 지었으면 적게 헌금하고 그래서 헌금을 하면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교는 이런 기가 막힌 말도 했어요. 헌금함에 동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연옥에 있는 내 부모나 형제가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도 순진하게 믿고 거기에 매였어요.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을 근거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주교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대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을 천주교는 대사권, 누군가를 사면해 줄 수 있는 권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 대사권, 이것을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제와 주교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성도들이 가서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소위 고해성사라는 거래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죄해 주는 거죠. 그게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옳게 분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반석인지 아니면 다른 게 반석인지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컨페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데요. 흠이 많은데요. 흠이 많은 것이 모퉁이 돌이 됐다가는 그 건물 큰일 납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너는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사명권을 준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모든 교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명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옳게 분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마르틴 루터 켈빈입니다. 저는 지금 제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통상 정통성 있는 해석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서 그것을 인간의 전통으로 쭉 물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말하면 또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이 없으면 묶입니다. 나 가난한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매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지 못했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용서받지 못했구나. 가난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거기에 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가 묻죠. 진리가 뭐냐? 두 번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자유해져요. 자, 달란트 비유를 예로 들게요. 달란트 비유 아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땅에 그냥 묻어버렸어요. 주인이 나중에 와서 야, 너 왜 그랬냐 그러죠.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비싼 건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얼마냐면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졌을 때 6천 데나리온입니다. 2일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니까요.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16년 동안 딴 거 안 쓰고 꼬박 일을 해서 저축을 해야 모아둘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라고요. 그걸 주인이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야,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왜 그랬냐?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안 했지?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았는데 막 모아버리고 그렇다고 나는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그냥 감추었습니다. 자, 여기 당신 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 다른 번역으로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 살벌한 사람. 당신은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내 목을 졸라버릴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조금만 손실을 입게 해도 당신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당신은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거잖아요. 당신은 내 손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잖아요.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할 거잖아요. 당신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당신은 나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에게 병을 주실 거잖아요. 내 사업을 안 되게 하실 거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벌벌벌 떨고 내가 두려워하여 그냥 감춰버렸습니다. 잘할지도 못할 거면서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닫아버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두려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묶임,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내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겠다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상당히 높죠. 그런 분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밤중에 와요. 몰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 참 이분은 나중에 회심하죠.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장례를 다 치러줘요. 이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없겠죠. 저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신분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당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중심이 평신도가 자발적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그 구속 안으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요? 딱 하나,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면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쫓았지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려고 해봤지만 예수님께 딱 와서 질문합니다. 나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나는 지금도 무섭다고. 내가 혹 실수할까 봐 두렵다고. 내가 지금도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길까 봐 나는 덜덜덜 떤다고.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 하나도 나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나 자유하고 싶다고. 나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나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니고데모가 하소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소가지가 없죠.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해버립니다. 가산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형이 있죠. 탕자의 형.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죠.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나는 어김이 없다. 아버지의 명을 나는 어김이 없다. 아버지가 시키는 거라면 다 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했어요. 그러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송아지를 잡았대. 어? 그랬다고? 이 형이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나? 이 형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산 게 얼만데,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나를 위해서, 나와 내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말아 먹어버린 저 불량배 같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이 형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형은 그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랑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이 형 안에 자유가 있었던 걸까요? 기쁨이 있었던 걸까요? 즐거움이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형은 아버지가 아주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명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과 함께 다 말아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혼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오니까 막 안아줘요. 막 뽀뽀해줘요. 그리고 막 옷도 막 새 입혀주고 신발도 막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요. 굳은 사람이 아니네. 엄한 사람이 아니네. 무서운 분이 아니네. 나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명을 어김이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던 큰아들의 아픔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해보려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해방감이 없어요. 벌벌벌 떨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 상심시켜드리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주님이 그냥 확 나 보고 있다 근데 번개라도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차라리 다 확 뒤집어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집이 다 홀라당 불타버리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몸에 병 걸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막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 언제까지? 항상, 언제나, 어떤 순간이나.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굳은 하나님, 아주 인상 쓰고 있는 하나님, 늘 나에게 삐쳐 있는 하나님, 뭔가 나에게 단단히 지금 불만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봐버릴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막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유가 없어요. 막 쩔쩔매요.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인데 제가 이날인 줄 모르고 몇 달 전부터 동창들하고 해외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제가 정말 주일날 와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잡아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면 하나님의 비행기를 추락시켜버릴 거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권사님, 하나님은 어쩌면 그 동창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 시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일인 것도 귀하지만 권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건 더 귀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추석 연휴 뒤 첫 주는 본가에서, 다음 주는 처가에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그게 왜 죄송합니까? 편하게 하시죠. 목사님, 제가 교회 오고는 싶은데 아직 제가 술을 못 끊었어요. 어때요? 술배만 들고 들어오지만 않으면 됐지. 편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야, 너 검열 좀 받자,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어떤 분은 저 만났는데 중간에 봉지를 들고 있어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치맥이요. 그래서 예. 야구 보면서 먹을 거예요. 예, 재밌게 보세요. 예. 저한테 너무 자유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막 인상 쓰시는 분 아니에요. 동생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지 마세요. 달려가시잖아요. 스펄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탕자가 한 걸음 다가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뛰어갔다. 그렇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이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막 끌어안고 잔치를. 우리 하나님 굳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뻣뻣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닫혀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자유해질 때,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절은 자유의 결과입니다. 자유의 찬양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어떤 일로 또 무너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여러분의 그 무너진 그 가슴 속에, 그 막막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광명이,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근심하고 무겁고 우울해지고 앞 미래가 막막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의 옷을 주셔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환호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여정 내내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